깊은 밤, 고요한 빗소리 사이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더딘가? 나는 왜 늘 늦게 피어나는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꽃은 각기 다른 계절에 피어나듯 사람도 제각각의 인연 따라 피어난다고. 연꽃은 여름에, 국화는 가을에, 매화는 겨울에 피어나듯 우리 인생의 꽃도 각자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문. 남보다 늦어도 반드시 꽃은 핍니다. 부처님 말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남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키워갑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 빛나는 재능을 발휘하고 또 누군가는 일찍부터 삶의 터전을 다지며 안정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늦게 걷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딘가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무르익어야 꽃은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이 동시에 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꽃은 봄바람을 타고 먼저 피어나지만 또 어떤 꽃은 한여름의 뙤약볕 속에서 또는 늦가을의 찬 서리 속에서 피어납니다. 일찍 피었다고 해서 더 귀한 것이 아니고 늦게 피었다고 해서 덜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각기 자기의 인연과 계절을 따라 피어나기에 모든 꽃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늦게 피는 인생이라 해서 초라하지 않으며 더디게 걸어가는 삶이라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일수록 더 깊은 향기를 품고 더 단단한 뿌리를 지니며 더 오래도록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급함을 내려놓고 비교심을 놓아버리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나만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 법문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급함 속에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법의 등불을 따라 함께 걸어가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1편. 조급한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에서도 남보다 앞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조급함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게 합니다.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성공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는 작은 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남과의 비교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 심겼다고 해서 곧장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햇살이 들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어야만 싹이 트고 꽃이 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인연의 성숙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다림의 과정일 뿐입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급히 서두르는 이는 결국 길을 잃지만 때를 기다리는 이는 반드시 목적지에 이른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꽃을 피우려 하면 그 꽃은 금세 시들고 맙니다. 삶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뒤에 오는 공허와 무너짐을 감당하지 못해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오랫동안 묵묵히 걸어가며 남보다 늦게 자신의 길을 찾았지만
그 길 위에서 더욱 단단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결국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며 많이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내게 주어진 인연을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서두름이 아니라 바른 노력을 뜻합니다. 한 걸음씩 묵묵히 걷되 비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수행의 길 또한 그러했습니다. 깨달음은 단숨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거쳐 이어진 인연의 결과였습니다. 그분의 걸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늦더라도 괜찮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보다 늦었다고 마음이 초조한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지금 걷는 그 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이미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인연을 존중할 때 그 마음의 평화 속에서 삶은 저절로 꽃을 피웁니다. 2편 인연 따라 때가 무르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흙에 뿌려진다고 해서 곧장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라는 조건, 물이라는 조건, 햇빛이라는 조건이 고루 갖추어질 때 비로소 씨앗은 껍질을 깨고 싹을 틔웁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아직 내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과 인연이 성숙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앞당기려 하면 오히려 괴로움만 더 커집니다. 마치 아직 덜 익은 과일을 따먹으려 하면 맛은 떫고 뱃속에 탈만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부터 빛을 발하며 세상에 알려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긴 세월 동안 무명 속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다가 어느 날 문득 기회를 얻어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연의 성숙에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도 그의 작품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를 열어도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유명 인사가 그의 그림을 보고 크게 감탄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많은 이가 그의 작품을 찾았고 뒤늦게 그의 가치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무명 속에 머물렀던 것도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림에 혼을 쏟으며 깊이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업과 인연이 성숙하자 때가 되어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은 나의 업이, 인연이, 조건이 덜 익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때 그 시간이 나를 단단히 다져줍니다. 그러면 때가 무르익을 때 스스로 놀랄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성숙해야만 나타난다. 지금은 멈춰 있는 듯 보여도 그 안에서 나의 인연은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내 앞에 놓인 과정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꽃은 피고 그 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3편 늦게 피는 꽃은 더 향기롭습니다. 세상에는 빠르게 피어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 피어나는 꽃도 있습니다. 어떤 꽃은 봄이 오자마자 화려하게 만발하지만
어떤 꽃은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 끝자락에야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겉으로만 보면 늦게 핀 꽃은 게으른 듯 보이기도 하고 이미 시기를 놓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늦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오랫동안 향기를 머금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빛을 본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늦음 속에서 더 깊은 뿌리가 자라납니다. 젊은 시절에 이룬 성공은 눈부실지 모르지만 아직 내면이 단단히 다져지지 않았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중년이나 노년에 얻은 성취는 그동안의 경험과 인내가 뒷받침되기에 더욱 깊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성숙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그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햇빛을 기다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빛을 발하지만 또 누군가는 40대나 50대에 비로소 자신을 꽃피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피는가, 늦게 피는가가 아니라 어떤 향기를 세상에 남기는가입니다.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화가였던 치바이스는 젊은 시절에는 목수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사람입니다. 그는 40세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처음에는 알아주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걸어 그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중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깊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만약 그가 조급하게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 향기는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하며 빛나지 않는 듯 살아오던 부모님이 노년에 들어서야 자녀들의 존경과 이웃들의 신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고생뿐인 삶이라 여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쌓은 지혜와 덕망이 결국 늦게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욱 향기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향기에는 세월의 무게, 인내의 깊이, 그리고 성숙한 자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늦게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는 새 속에 묶여 불법을 알지 못했지만 말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늦게 출발했음에도 누구보다도 간절히 정진하여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그 향기는 모두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보다 늦게 피어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늦은 것 같아도 우주의 법칙으로는 정확한 때일 수 있습니다. 인연은 각자 다른 속도로 무르익고 업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피어나는가입니다. 오늘의 나는 아직 꽃망울조차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쓸모없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꽃은 무너지지 않고 향기를 오래 머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꽃이 있으며 언젠가 그 꽃이 피어나면 남들이 채우지 못한 향기를 세상에 흩뿌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여, 그 향기는 천상과 인간을 모두 적신다. 늦게 핀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은 것처럼 보이는 삶도 결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향기를 피워낼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법이자 우리 삶이 지닌 위대한 진실입니다. 4편.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길.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피어난 꽃처럼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늦게야 이름을 알리고 빛을 발합니다. 또 어떤 이는 끝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삶이 다만 그 사람답게 핀 꽃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제각기 다른 뿌리와 줄기, 그리고 조건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똑같을 수 없고 똑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닦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피어나듯 사람 또한 저마다 다른 빛깔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세상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국화는 가을바람에 맞서 늦게까지 향기를 뿜어내며 소나무는 겨울의 눈보라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영꽃이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국화가 소나무를 시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타인의 삶과 나를 견주며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학벌로 비교당하고 누군가는 외모나 재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조차 자녀의 성적을 남과 견주며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경주가 아니며 남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더 귀한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심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장 먼저 앗아가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기의 길을 닦는다는 것은 곧 비교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가는 수행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낸 이들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떤 이는 평생 비교와 열등감 속에 시달리다가 나이 50이 넘어서야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꼈고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만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제각기 꽃을 피운다는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그는 작게나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했고 늦게나마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던 때는 괴로웠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늦게 핀 꽃처럼 그 삶이 향기로워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기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오늘의 하루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의 밥상을 떠올리지 않고 내 앞의 공양에 감사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비교심을 놓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수행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기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또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가진 업과 인연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불평등해 보이는 이유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이 존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보다 늦게 피어난 꽃이 오히려 더 오래 향기를 남기기도 하듯 우리 인생 또한 남의 길이 아닌 나의 길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타인과 자신을 견주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빛을 내고
국화는 가을바람 속에서 향기를 피우며 소나무는 겨울 속에서 푸름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계절과 조건 속에서 그 나름의 의미를 피워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삶은 곧 자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심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경쟁의 굴레 속에 있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처럼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피어나는 꽃의 삶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삶입니다. 5편. 결국 모든 꽃은 제때에 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꽃에 빗대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인연이 무르익으며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가장 큰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 모든 꽃은 제때에 핍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오랜 수행 끝에 깨달으신 법의 진리입니다. 늦게 피는 꽃도 있고 일찍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가치의 차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꽃은 각자의 때에 피어나 세상의 향기를 전하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이웃과 동료 모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일찍부터 삶을 바치고 자녀는 아직 미숙하게 방황하며 스승은 묵묵히 제자 곁에 서서 기다립니다. 이웃 또한 저마다의 인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각자의 인연에 따라 다른 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일찍 자리를 잡아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어떤 자녀는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나중에야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 입장에서 조급해질 수 있지만 그 자녀 또한 결국은 자기 때가 되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인연이 무르익어야만 빛을 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의 시기를 억지로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은 때로 제자가 곧바로 깨닫지 못해 안타깝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가 오랜 세월을 두고 한순간에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비로소 스승은 제자의 꽃이 피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또한 인연의 시기입니다. 이웃과 사회 속의 인연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이는 오랜 시간 뒷길을 걸으며 씨앗을 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꽃은 결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피어날 뿐입니다. 저는 한 법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 보살님이 법문을 들으며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법문 주제는 바로 늦게 피는 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30이 넘도록 방황하며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해 늘 가슴앓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시간 준비하듯 배우던 일이 결실을 맺으면서 자녀가 큰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이가 너무 늦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결국 제 아이도 꽃을 피우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기다림 끝에 맞이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꽃은 제때에 핀다는 가르침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체험은 독송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청년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절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지루해하며 졸고 있었지만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독송의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닫혀있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 삶은 언제 어떻게 꽃이 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스승의 기다림이 제자를 깨우기도 하며 이웃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꽃은 다만 제때에 핀다는 이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멈춘 듯 보여도, 지금 내 가족이 방황하는 듯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언젠가 꽃이 될 과정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향기가 되고 오늘의 기다림은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생명도 헛되이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피든 일찍 피든 모든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부모의 삶도 자녀의 길도 스승의 기다림도 이웃의 사랑도 모두 같은 법의 품 안에서 자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의 고난을 지나 인연이 무르익으면 내 삶의 꽃도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은 결코 다른 이와 비교되지 않고 오직 나답게 세상에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걸어갑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결국 모든 꽃은 제때에 핍니다. 그리고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